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성전을 살만에 지을 표적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리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성전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훌륭한 처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전이란 장소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처소는 구약시대에는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이 거하는 곳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성소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이 우리 택한 자의 심령에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곳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성도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들의 영 성령이 택한 자의 심령에 우리 심령에 오시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보이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구약시대는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도록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받질 않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예루살렘 떠났지만은 저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뭐예요?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신령한 처소는 구약시대의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46년이 걸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임재하는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며칠이에요? 사흘 만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보이는 것은 뭐야? 예배당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뭐예요? 이 보이는 처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예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 심령으로 직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성전을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꾸미고 그걸 우상화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가톨릭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바로 달라졌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사흘 동안에 건축하리라 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된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이는 것을 자꾸 우상화하지 말고 내 심령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심령이 바뀌어져야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954년 전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게 7년이 걸려가지고 완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주전 586년 8월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솔로몬 성전을 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저들이 다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전 20년에 예수님 오시기 주전 20년에 헤롯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헤롯의 성전이 몇 년 걸렸냐면 46년이 걸렸어요. 자,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뭐냐면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는 이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 성전을 갖다가 우상화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보이는 성전 이게 다 필요 없이 돼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 신령한 교회는 누가 건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세워지는 교회인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우리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육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고 여기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 같이
이 육체인 흙에다가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죠. 요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게 되어 임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도 예수님 말씀하는 이때 당시도 뭐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누가 안 왔어요?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 임재하는 처소를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하는 말을, 신령한 전을 짓겠다 하는 말을 저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다 경험이 되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전이 건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시작했지만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여 지체인 성도들이 한 몸이 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처소가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냥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 육체에 오셔서 우리 영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지금부터 주어지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주어지면서 이제 계속 뭐예요?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성도들은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으로 우리가 골방이든 어디든지 정말 성령이 우리 심령에 함께하면 내 영에 함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시공을 초월한 단계가 되어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근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육신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고 보이는 것에만 매여 산다는 것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건 심각한지 모른다. 두 번째, 구속주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3장 1절부터 10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거듭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거듭난다 하는 것을 자,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다 이게.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육으로 왔다, 흙에서 왔다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육체로 살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육체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 하는 것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영적 사람이죠. 육적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이 되어지는 거,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뭔가, 그게 거듭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 물은 죽음을 의미하니 육의 사람은 죽고 성령은 살리는 역사를 하시니,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은 사는 것을 말하니, 육신의 소유는 죽고 영의 소유는 성령으로 인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다 간결하게 말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난 생활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지, 여전히 육체로 사는 것은 그건 거듭난 게 아니다. 원래는 육으로 살아야, 육으로 사는 게 정상이죠. 인간은 다 육으로 왔다 육으로 살아가는데, 다시 거듭났다 하는 말은 뭐냐?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줌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려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되죠. 제 아무리 내가 다르게 살려고, 거듭나게 나서 살려고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 말하면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뭔가 바뀐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주어지는 거,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시공을 초월하여 특자의 심령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거듭남의 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율법을 행해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니,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복음으로, 복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김은지. 믿음으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신 듣고 이신 칭이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 듣고 이신 칭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율법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하는 그걸로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 듣고 이신 칭의를 바로 깨닫도록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신다. 성령이 아니면 이건 알아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 영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근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그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인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그게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설명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성령은 뭐예요? 영생을 의미한다. 영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신 듣고 이신 칭의, 이 복음으로 복음을 바로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니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며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게 하시어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루어 주신, 적용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된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육은 예수와 함께 다 죽어야 되고 우리 영은 예수와 함께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우리 육체의 정과 욕이 다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듭남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들려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자, 예수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우리로 택한 자, 언약의 백성들의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누구는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된다. 여기서 들려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들려야 된다. 그렇죠. 십자가에 여기서 들려야 된다는 것은 발꿈치가 들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된다.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근데 예수님 왜 죽어야 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 우리 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죽었죠. 예수가. 근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요. 왜? 그게 정답인데, 저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함을 받고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신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사는 거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다. 이걸 누구냐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제자들이 있었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충성하면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죽지만 뭐예요?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예수 믿다고 죽는 것을 무엇을 전제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부활을 전제하고 죽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는 것도 뭐예요? 뭐를 전제해요? 부활을 전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하는 말과 다시 산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의 삶이 영적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영적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육체가 영으로 사는 것, 이 영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보다 부활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완성에 이르는 거다. 근데 거듭나지도 못한 삶을 산다 그러면 부활이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이 영적 말을 하는 거,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게 영적인 말이잖아요. 육체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인데 그 심오한 뜻을 저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해주고 거듭난다는 것을 이것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는 육신의 보고 듣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영이라는 거, 육체가 죽고 영으로 산다는 거. 육체는 보이니까 믿는데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의 한계다. 그래서 보여야지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러지만 뭐예요? 영적 일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노뱀,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 노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들린 노뱀을 보게 하여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얻게 될 때에야 거듭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광야에서 범죄한 자들이 이제 다 뱀에 물려 죽게 될 때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보는 자는 뭐예요? 다 해독이 돼서 살아나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육체가 죽지 않고 뭐예요? 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노뱀이 있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보기만 보면 돼요. 그 예수만 보면 되는데,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이제 물질, 육체로 빠진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쳐다보는 자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서야 저들이 뭐야? 이 거듭난다는 거, 예수, 영원한 참 성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육체의 삶으로 끝날 날을 이제는 영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영으로 산다는 게 아직도 저게 무엇인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래서 여전히 뭘 이 세상에선 찾으려고 그래요. 권력과 명예와 돈을 찾으려고 그런다. 그걸 얻으려고 힘들을 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뭔가?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용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영생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물질을 구하고 산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된 사람들은 예수를, 영이신 예수를 못 박지만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영생을 구해야 된다.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구해야 된다. 물질은 육체에 필요한 거지만 영생은 뭐예요? 우리 영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생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정답인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이런 걸 구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뭘 구하는가? 여전히 육체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육체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 악하다는 것이 뭔가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 그러니까 땅의 것만 구하는 건 전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다 싫어하는 거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나 택자가 빛을 사랑한 것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사유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생을 사모하게, 택한 자는 영생을 사모하게 그렇게 우리 심령을 인도해 주신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뭐예요? 악인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지죠. 스스로 심판하게 됩니다. 자기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꾸 어두운 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되어진다. 저를 믿는 자마다 대속 제물이 되심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택자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죠. 따라서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함과 같이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죄가 많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육체의 삶에서 영적 삶으로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달라지는 거다. 구원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영적 생활을 해야 돼. 내 육체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생활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세월을 육체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영을 위해서 살 때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지 말고 빛을 사랑할 수 있도록